하나님께서 이제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의 규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나 양의 지체가 23절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흠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죄가 고의로 하는 거. 고의로 다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시기 질투로 또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고의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흠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완전치 못한 것이나 균형 잡지 못한 것을 하나님 제단에 올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예물로 바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낙헌 예물이라 해서 잡아먹는데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데는 사용해도 하나님 앞에는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서원 예물을 바칠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 예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흠없이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꼭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데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서원했으면 절대 그걸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서원을 안 했으면 지금 이제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 자원했다 이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 진짜 이를 악물고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이렇게 안 지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만 서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서 복을 받든지 진짜 복을 받든지 아니면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 저주가 안 되도록. 왜냐하면 서원해놓고 내 마음대로 이거는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됩니까? 물론 안 지켜도 돼요. 저주가 막 임하고 그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다. 내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형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뭐 했다가 약속이나 이런 걸 가끔씩 이렇게 잘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화를 내요. 저한테. 야, 네가 그렇게 함부로 세상에 있으면 네가 함부로 그래 만날 수 있는 줄 알아 나를? 야, 나 큰 교회 목사야. 뭔 말인지 알아요? 실제로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형제니까 가까우니까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형님을 그래 생각 안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보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멱살을 잡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그래 하면서 욕을 하고 아래 위도 없이 막 그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가능한가? 두렵지 않은가? 진짜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존재 앞에 가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정말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큰 사랑에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어서 그래요. 못 보고 있어서. 대통령하고 우리가 약속을 해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둘째치고 정말 뭐 이렇게 시장하고 내가 약속을 했다고 쳐도 근데 시장 부모 자식이나 이런 경우는 또 좀 달라지는 게 있겠죠.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지엄하시고 어미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서원할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와요. 복 받을 사람은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지 이래야 되는데 복 못 받을 사람은 하지 말 걸 서원을 하지 말 걸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 간다고 예배 중간에 가야 한다 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중간에 가면 차라리 그냥 결혼식 바쁘니 그냥 가지 말하지 말고 아니면 이야기하고 먼저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거다 이래가. 이 중요한 걸 중간에 딱 떼먹고 그러면 여기는 때우는 거 아니야. 분명히 때우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더니 안 갔더라고. 안 가고 끝까지 버티고. 예배 시간은 좀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한테 있어서 그게 더 우선순위야 분명히.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가 되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진짜가 되도록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제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이 진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그래서 진짜 믿어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제가 한 가지 딱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있구나.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 역사를 일으키는 거구나. 이게 믿음의 도를 지키고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 그렇구나.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내가 믿음의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래요. 분명하게 뭔가 내가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진짜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고
우리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매주일 내가 드린다고 소홀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진심으로 드릴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본 게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매너리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 모르겠어,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여기 사실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구나. 저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아, 이걸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게 권태나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 삶의 재미, 그리고 삶의 어떤 그런 중요한 것들이 계속 더 중요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받는 은혜, 기쁨, 또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예전에는 뭐 그저 부부간에 있던 어떤 그런 사랑과 좋은 것이었다면 그거보다 가족 간의 사랑이 크면 그것이 더 크게, 더 굉장히 큰 바운더리로 다가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내는 것이 축복이요, 또 은혜 가운데 되어지더라. 또 그러면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커지면 교회 공동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믿으면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24절 25절 보면 성적으로 불구가 된 짐승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합당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적으로 그러면 불구로 태어난 짐승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의미예요. 당시 이방 사람들의 짐승의 수컷의 생식 기능을 마비시켜서 고기를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돼지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거세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많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우리 그 예전에 민돌이 하면서 중성화를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 이제 동물이라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좋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러고 있어? 아무나 붙잡고 이게 아무나 다리나 붙잡고 자고 올랐다니까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고기를 더 살찌우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 어떤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게 바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법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원칙이라는 게 그래요. 이걸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너 나쁜 놈이야,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으면 우리는 최대한 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데까지. 그러나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은 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구원파가 많대요. 굉장히 현재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구원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구원파는 뭐가 구원파냐?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당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사실은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굉장히 싸움이 많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기 우리 교회 연역을 보면 알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나간 적도 있고 교역자가 1년에 한 번 이 정도로 교역자가 6번 정도 바뀌었죠. 그런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냐?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안 하려고 그러시고 다들 그래서 저희들이 곤란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해도 그걸 가지고 뻔뻔하게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이 없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해야 할 것이 없나 이런 것을 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는 자라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안 믿는 사람이 뭘 이렇게 잘못하고 저랬는 거 가지고 이야기.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자라면 구원파, 안 구원파를 구분 못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라면 구원파처럼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왜 이렇게 온전한 제물을 자꾸 드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완전한 제사를 드린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꼭 끼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꼭 의지하고 예수님께 그래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늘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꼭 끼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덜 잘못할 거예요. 많이 덜 잘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최대한 본받아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드리도록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완벽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심을 드리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동기가 무엇인지 진짜 잘 봐야 돼요. 내 자신의 동기를 잘 봐야 돼요. 내 동기가 아니었더라도
그러면 그런 척이라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척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잘못됐다고 자책하거나 자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이면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성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자가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자가 죄 많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분명히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그런 어떤 이 것이 있을 것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을 드리도록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가 꼭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 이러한 것이 꼭 있어야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제대로 돌아볼 수 있어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그 1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짜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돌아보는 것은 헛것일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헛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삶으로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초 먼저 헌금 방향 정기만 드립니다.